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에 이어 욥을 찾아간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불평하는 것을 보고 처음 나선 사람은 바로 엘리바스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4장과 5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들어서 욥을 꾸짖었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나 6장과 7장을 보면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합니다. 자신은 무고하고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센 바람과 같이 강하고 화신에 차서 말입니다. 이를 본 빌닷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많은 말을 했지만 논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는 의미이며 공의란 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엄격한 기준을 따라 바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재판장은 아니십니다. 판단은 하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만약 재판장, 즉 판사시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죄가 있을 때 바르게 심판해야 하며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사랑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판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죄를 범하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시지만 사랑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며 죄 없는 우리들에게도 연단을 주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일관되게 욥이 처한 상황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열 자녀가 한순간에 죽게 된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함이라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죠. 실제로 욥의 자녀들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있은 후 욥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항상 자녀의 성결을 우선순위 삼았으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항상 가르쳤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도록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훈이 아니라 폭력이며 사실이 아니라 막말인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이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7절 말씀은 개업 신방이나 개업 선물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표현과 의미는 너무 좋지만 지금 이 문맥이 어떤지를 생각한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약한 시작이란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 즉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말하며,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문맥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욥을 정죄하는 이 빌닷의 주장은 사실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어제부터 있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으며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미리 살아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와 전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빌닷은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거미줄과 같이 끊어지는 것도 빌닷은 보았습니다. 또한 15절의 말씀과 같이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며 가지가 동산에 뻗은 나무와 같은 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뿌리채 뽑혀 사라지는 것을 그는 역사를 통하여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근거하여서 빌닷은 욥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모를 때 취해야 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동은 전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고백도 기억하며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 크고 비밀하게 이전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사모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만 매여있는 생각을 가리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고정관념에 유의해야 합니다. 빌닷이 욥에게 그랬듯이 고정관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며칠 전 기사를 통해 보셨겠지만 배달원을 향한 막말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배달 기사에게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배달이나 하고 있다. 공부 못하니 배달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막말을 쏟아부은 것이 기사를 통하여서 이슈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한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고정관념 속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고 내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또한 또 다른 빌닷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정관념을 갖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졌으니 내일도 너희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 거야 라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판단이 아니라 공감을 가지고 대하시며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즉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 공감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닷은 욥을 정죄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고정된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셔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주장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